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소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한낱 미물도 보호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예배를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영원히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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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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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사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든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비록 신앙을 지키기 점점 어려워지는 때가 오고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우리 모든 것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주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으로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이 환경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이 모든 것을 다 제어하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아버지 무동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께 찬양드리게 하시고 또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이 위기가 아버지여 거의 6개월이 되도록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이 사태가 해결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아버지 이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위정자들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교회가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편 119편 97절에서부터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부터 104절까지 말씀을 저희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새겨진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분위기와 사뭇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몇 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문제가 구구절절하게 나왔었습니다. 까닭을 알 수 없는 고통들, 나를 이유 없이 해코지하고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 때로는 이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 등등 우리의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고통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였지만 그러나 그 분위기 자체는 좀 무거웠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싹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저자가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한 번쯤은 사랑에 빠져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리고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장아장 걷는 손주들과 사랑에 빠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빠지는 것이 꼭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하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신이 하는 일과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랑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보통 이 빠지다라는 말은 물이나 구덩이 따위 속에 떨어져 잠겨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다, 위험에 빠지다, 유혹에 빠지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왜 사랑에도 사랑에 빠지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것은 사랑을 하게 되면 정신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완전히 쏠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편 저자도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사랑에 빠진 대상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9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9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법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사랑에 빠졌는지를 우리가 10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03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지금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꿀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꿀은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이야기할 때 이 약속의 땅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며 그리고 기쁨을 주는 땅이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이 꿀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말씀을 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한 것은 말씀이 나에게 귀하고 말씀이 나에게 큰 기쁨을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해 보셨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줍니까? 아니면 슬픔과 불행을 줍니까? 사랑에 빠지면 기쁨을 주고 힘을 줍니다.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훔친 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인 라반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그는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를 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7년의 세월이 어땠을까요? 이 7년의 세월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에게 7년의 세월은 고통의 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길고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라헬과 사랑에 빠진 이 야곱에게도 이 7년이라는 세월이 길고 긴 세월이었을까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힘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간 것입니다. 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과 사랑에 빠진 시편 저자는 말씀이 이런 큰 기쁨과 힘을 나에게 주고 있다고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사랑에 빠졌더니 이 시편 저자가 큰 유익을 누렸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명철함의 유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명철함. 오늘 본문을 보면 99절 그리고 100절 그리고 104절에 명철함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비슷한 뜻인 이 명철함과 비슷한 뜻인 지혜롭게 하다라는 말이 9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98, 99, 100, 104절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8절이잖아요. 8절 가운데서 4절에 이 명철함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철함이 가장 큰 유익이다. 내가 말씀과 사랑에 빠졌더니 이 명철함이라는 유익을 내게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명철함이 무엇이길래 말씀과 사랑에 빠지면 명철함을 얻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이 명철함, 지혜롭다라는 말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잘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능력이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문제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는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이런 명철함과 지혜로움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오늘날의 세상은 이전의 세상과는 참 다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사태가 끝이 나도 우리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이때 우리가 상황을 잘 분석하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그 판단한 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명철함이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명철함의 축복을 받은 시편 저자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그리고 2번째 명철함의 뜻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 어찌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나에게는 이거는 잘못된 일인데, 나에게는 이것은 죄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죄가 아니라 옳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 다를 뿐이다를 오늘날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나는 일이 바로 동성애 문제이죠.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동성애 문제가 아주 뜨거운 그런 핫한 이슈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한 정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것은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아니면 내가 몸이 불편하느냐 불편하지 않느냐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하는 법인데, 이 법에 특별히 동성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교회 매우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성애를 태하는 태도가 종교 간에도 다르고 종교 내에서도 다릅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스님들이 나와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땅에서 누워서 절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종교만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십 개의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라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성연애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를 뿐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점점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LGBT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LGBT라는 용어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 LGBT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여기에 더해져서 어떤 그런 그 단어가 나왔냐면 LGBTQIAP까지 이게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에다가 또 자기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의문을 품은 사람,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에 규정되지 않은 사람, 어떠한 성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정한 성을 구분 짓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 같은 경우,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교단 가운데서는 그래서 가정의 정의를 바꿨죠. 가정은 무엇이냐? 부부는 무엇이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이제 이 가족의 정의인데 이것을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꾼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이 땅에 창조하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면 분명히 고등학교에서나 대학교에서 아니면 사회에 나가면 동성연애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 친구들이 내 친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들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반대하던 어떤 목사님과 장로님도 막상 자기 자녀가 동성연애를 하니까 자신의 태도를 바꿔서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옳고 그름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오늘날 아무데나 가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했다가는 왕따를 당하게 되고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을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명철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명철함과 지혜로움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이런 명철함과 지혜로움을 얻게 되니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통해서만 명철함과 지혜로움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내가 공부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명철함과 지혜는
내가 공부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저자는 나의 명철함, 나 자신의 명철함이 선생님들보다 더 낫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보다도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닌 천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명철함을 깨닫게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10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시편 저자는 이 명철함을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명철함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우리를 명철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명철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뼛속까지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명철함과 지혜를 주시니 어찌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과 사랑에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먼지로 뒤덮인 이 풍진 세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함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과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사랑에 빠지면 야곱이 7년의 세월을 며칠처럼 여긴 것처럼 우리도 이 힘든 시간을 눈 깜빡할 새 이겨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과 사랑에 빠졌는지 무엇으로 점검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지, 말씀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점검할 수가 있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과 사랑에 빠졌는지 빠지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말씀과 사랑에 빠져서 늘 항상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만납니다. 매일 만날 수 없으면 전화합니다. 전화라도 할 수 없으면 문자를 보내고 카톡으로 계속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서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문자도 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지요. 내가 말씀과 사랑에 빠졌는지 아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보는지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매일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과 사랑에 빠져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데이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사랑에 빠지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해요. 어떤 남자가 한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완전히 너에게 반했어. 나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나는 너만 사랑해 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밤마다 나이트클럽에 가고 미팅 자리에 나가면 그것이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일까요?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면 유혹이 와도 이겨내야 합니다. 유혹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도 말씀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모든 악한 길에서 자신의 발을 억제합니다. 말씀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잘못된 길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사랑에 빠졌다고 해서 유혹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유혹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의 욕망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미워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우리는 말씀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데이트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사랑에 빠져서 하늘의 명철함을 누리게 되어 정말로 말씀이 꿀보다 더 다네요. 말씀 때문에 정말 사는 맛이 나네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꿀보다 더 달다는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되어 하루하루 사는 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때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으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명철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